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은 이 학바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심전도법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또 다시 한번 학바다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야, 정말 좋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감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심전도법 원리,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겠는데, 우리 예심전도법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거기에서 내가 은혜 받고 또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는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볼 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요,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완전히 현재적인 말씀으로 나한테 생생하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심전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또한 정확히 나타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17절까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도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또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미주 예심 전도대학,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겠나? 그렇죠, 전도. 그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에서 전도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전도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있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니까는 이제는 지쳐서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교회는 원래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죠.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십시오. 뭐 한 6개월, 3개월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지난달에 목사 안수 받으셨다 그랬죠? 따끈따끈한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야, 지금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가족분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가가지고서는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안에 두 사람 될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네 사람 될 거예요. 네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8사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은요, 몇백 명 모일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멘을 했지만 저게 되냐? 안 된다 이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전도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목사님들도 전도를 못해요. 아니, 목사님들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도대체 저 양반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면서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건 나는데, 지금은요, 성도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는요, 목사님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보면은요, 대단한 분들이 앉아있잖아요, 지금요.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전문가, 각종 전문가. 그러니까 그거를 또 뛰어넘어야 되잖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위의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말이요, 언어가요, 정말 하이 클래스가 돼요. 근데 그런 하이 클래스에다가 영적인 말이 갇혀가지고 하니까는요,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은 전도가 잘 됩니까? 사모님도 안 돼요. 저희사는도 저기 있습니다만은, 제가요, 전에도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나 그 소리만 들으면 부담돼서 죽겠대.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도를 하라 그러면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모가 먼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본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모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성도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한 길을 흘려버리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또 해보려고는 해요. 해보려고 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전도가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려요. 전도 어려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예심전도대학에 와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매우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시간에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전도가 어려웠냐?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도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이 교회에다가 앉혀놔라. 그러면 그게 뭐다? 우리 성도님 뭐예요? 그게 전도다. 그죠?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내 교회에다가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명 앉혀가지고 3명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전도했다? 3명 전도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도의 컨셉이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요. 어쩌다가 한 번은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고, 아유,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전도자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담이 없어야 평생을 전도자로 살 수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김혜옥 이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혜옥 집사님, 그죠? 평생을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위주의심 전도대학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집사님은 4기 때 나와가지고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4기 충만해갖고 나갔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다, 평생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컨셉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전도를 알아요. 아니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이제 예심전도는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전도 몇 명 전도했느냐 할 적에는 누구의 카운트에? 사람의 카운트. 아니, 목사님의 카운트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카운트에서 당신은 한 사람 전도했어, 두 사람 전도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미주 예신 전도 대화가 뭐냐면은 사람의 카운트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카운트? 하나님의 카운트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이게 굉장히